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영상을 볼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되니까, 그 순종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비결이 있지 않겠나. 잘하는 사람은 무슨 비결이 있겠지. 그래서 자꾸만 그런 비결을 배우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몰라서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알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쪽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특별한 사역이나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근데 보통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0%는 아니라도 상당한 무게가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긴 하겠는데 좀 이따가 해야 되겠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아니면 이것부터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된다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은 이것을 항상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그 시기에는 즉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꼭 돼야 되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조건이나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면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요한복음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순종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때와 기한에 관해서 주님은 어떻게 분별하시면서 순종하셨을까.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한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없다, 이럴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도 우리가 많이 봐야 되겠지만, 이 타이밍의 문제, 아버지께서 하시면 아들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타이밍을 맞추는 것으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그렇게 하시나, 무엇을 하시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럼 주님은 때를 분별하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이 때에 관해서 이 부분을 많이 적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이 때까지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도 한다. 때를 아버지와 함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때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적용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여기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했을 때, 이것은 이제 큰 어떤 시기,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궁금한 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실제로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을 아버지와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게 될 겁니까? 저게 될 겁니까? 그런 시기, 지금이 그때입니까? 막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게 뭐냐? 나를 인도하셔서 하고 계신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뭐 때와 시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니까 지금 한다는 거죠. 나도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그러면 분별하면서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때 4절에 보시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분명히 예수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이적을 행하신다 하는 거죠.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평소에 아직 뭐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맞다는 거예요.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공자님과 관련해서 보면 지천명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근데 공자님이 말한 그 지천명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저 방향이 하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고 방향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지천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리대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살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런 식의 그 상황에 따른 지천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분별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또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 내면에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내면의 확신과 인도하심, 그 감동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할 때 상황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이 아닌 성령께서 직접 감동을 주심으로 내 영을 통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신 것은 어머니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내용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그걸 딱 보시면서 내면에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떤 하나님 뜻을 깨달아갈 때 어떤 일이 진행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뜻을 깨달아갈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늘 품고 있고 이것을 해야 된다 계획도 있고 막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막 수단을 방법을 사람들을 막 이렇게 푸시하고 막 강권해서 막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때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 시기를 맞추려면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지라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과 같이 성령의 감동이 이어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같은 것을 확인하게 하신다. 그 영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행할 때가 됐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주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때를 분별하시는데 바로 그 어머니의 이 말, 그걸 딱 들으시는 순간 성령께서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을 같이 알게 되신 거죠. 아버지께서 행하실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우리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는 뭐 많이 생각하시고 있겠지만 이 장면 자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 자체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목마른 여인, 세상에서 깨지고 상하고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오던 한 여인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그게 깨진 심령, 그게 영이죠. 그리고 말씀 진리 대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게 곧 이때라. 이때가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중요한 만남, 어떤 특별히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에 관한 가장 심오한 진리가 풀어지고 이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다라고 계시해 주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배가 펼쳐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전에서도 아닌 그냥 우물가에서 목마른 채로 주님도 목마르시고 그 여인도 목마르고 그래서 같이 만난 이 상황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신 거죠. 구약에서도 시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찾으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구하는 그 제사가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해야 정상입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영 진리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죠. 영과 진리입니다. 그 깨지고 상한 마음이 바로 영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산산이 부서졌거든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신, 이 질그릇이 부서지니까 깨지니까 상하니까 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망이 없어지니까 영이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더 갈급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때가 바로 분별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실까 안 올라가실까 하는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죠. 7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분별하신 것일까? 그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하고 보내놓고 나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신 거죠.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안 해,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히 있으니 아버지께서 때가 됐어 라고 응답을 주신다면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 상황에서 거짓말한 거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난 안 간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근데 때가 차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10분 후에 그때가 될 수도 있고 20분 후에 그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 이제 못해가 아니라 아버지 때가 됐군요 하고 이제 순종해야 될 때는 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때 단정적인 얘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말에 스스로 매이지 않도록 단정적인 것보다는 좀 시간이 안 됩니다.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미루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절하실 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전혀 아닌 거는 단정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은 지금은 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로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병들었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가야 되죠. 사실 그 사람의 얼굴을 봐서나 모든 그 정황을 봐서 내가 당장 가야지 라고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참 이런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당장 가서 뭐라도 해주는 게 좋지. 그래도 사람들 마음이라도 이렇게 따뜻거려주고 그런 게 마음 편하지 하지 않는 것도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아들도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때와 시기라는 거죠.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고 치유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죽고 나서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때는 바로 이틀 후에 임했고 도착해 보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그 때를 맞춰서 가는 거면 가장 맞는 시간에 온 겁니다. 엄청나게 지각한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맞는 시간인 거죠. 아버지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더 큰 영광, 더 아름다운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사실 우리가 민기적거리다가 자꾸 지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태를 악화시키죠. 제가 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에도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하겠습니까? 이게 제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고 핑계대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하느라고 했는데, 한다고 했지만 늦어지고 뭐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기까지 그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믿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고 의지하면 그런 것까지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때와 기한을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내가 막 설레발이라 그러죠. 내가 설레발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하지 않아야 될 일이다. 기다리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자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 20절에서 23절 보시면 이제 헬라인 몇 사람이 와서 명절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죠. 자, 그 대목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는 이제 십자가 질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헬라인이 왔는데 왜 이럴 때가 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걸까요? 이것은 주님의 그 소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는데 헬라인이 왔습니다. 또 이방인 중에도 와서 예수님께 백부장이나 뭐 이런 왕의 신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믿음의 어떤 그걸 받아간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심 받지 않았지만 오는 사람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인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소식과 여러 가지 퍼져나간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사역이 무르익었다.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 단계 어떤 그렇게 될 때가 왔다 하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또 사람들의 인식과 어떤 퍼져나가는 정도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가 됐구나 이렇게 크게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아버지의 때를 분별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이 나오죠. 13장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저녁 먹다가 밥 먹다가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먹다가 일어서시는 거죠. 참 이거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저도 밥 먹을 때 우리가 딴 생각합니까? 밥 먹을 때 하나님 계시가 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통 양치질 할 때 임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샤워하다가 임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녁 먹다가 그런 경우는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생각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밥 먹다가 그럴 때도 있죠. 이 요는 이제 언제나 우리가 늘 깨어서 아버지의 때를 분별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거는 먹는 것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저녁 먹다가도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지금 맛있는 만찬을 먹고 있는데 눈앞에 지금 맛있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아버지의 나라와 의가 먼저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지 않으십니다. 나한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녁 먹다가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서 본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흉내내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살펴볼 내용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주님은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도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고, 버림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질문조차 무서워하니까 그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질문도 무서워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앞에서 듣고 있던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깨뜨리는 거죠.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있으면 아버지의 때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맞게 헌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발치에 앉아서 정말 신중하게 무엇보다 먼저 우선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귀 기울이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남이 듣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환상이나 계시를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지금이 바로 이런 때구나 하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지금이구나.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 예레미야의 서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지금이구나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필요하고 유효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향유를 붓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좀 이따 죽을 거야, 십자가 져야 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만이 그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분별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런 것도 우리가 본받으면서 순간순간 해야 되겠고, 특별히 마리아처럼 말씀을 신중하게 정말 무엇보다 사모하면서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구나,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한 때구나, 주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한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통은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늘 있다. 근데 지금 나하고 해야 될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특별히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해서 때를 분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아버지의 때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때를 잘 맞추어서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고 효력 있는 또 그 나타날 수 있는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